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2020년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며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이렇게 보호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하반신이 없는 몸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거울 속에 비친 나의 몸이 하반신이 없다면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습니까? 1987년 미국 일리노이주의 한 병원에서 젠 브리커라는 자매가 하반신이 없는 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장애아라는 이유만으로 친부모에게 버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믿음의 가정에 입양되어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이런 정체성으로 사람들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법을 배웠고요. 또한 당당하게 모든 것에 도전할 수 있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녀는 어느 날 TV에서 미국 국가대표 체조 선수인 도미니크 모체아노의 연기를 본 후에 나도 이 체조 선수의 꿈을 꿔야 되겠다라는 이러한 비전, 소망이 생겼습니다. 성도 여러분, 설마 하실 수 있겠지만 그녀는 피나는 노력으로 전미 청소년 체육대회에 일리노이주 지역 결선에서 텀블링 부분에서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믿음으로 신체의 한계를 극복한 그녀는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내가 지독히도 운이 나빴던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나의 친부모가 나를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는 그것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나의 삶 속에서 어떤 일이 의미를 갖는 이유는 오로지 하나님 덕분이며 그분을 몰랐다면 나의 인생은 망가졌을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힘이요, 인내요, 지혜요,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입니다. 그녀는 지금 유명한 공중고개사로서 전 세계를 다니고 있습니다. 세계고개협회에서 주는 2015년 전설의 인물로 선정되기까지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의 거울로 자신을 한번 비춰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목회자이지만 가끔 제 모습을 볼 때 이 하반신이 없는 것보다 더한 속 사람의 부끄러움을 목도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떻습니까?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속상함으로 인하여 혹시 괴로웠던 적은 없으십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향한 원대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그 계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 지난주에 이게 뭐라고 했죠? 바로 형통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로마서의 저자는 오늘 본문에서 호세아서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25절은 2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메시지 성경을 통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이름 없는 사람들을 불러 이름 있는 사람들로 만들겠다. 내가 사람같이 못한 사람들을 불러 사랑받는 사람들로 만들겠다. 사람들이 이 하찮은 것들이라고 퍼붓던 그곳에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자녀들이라고 불리게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 하찮은 것들이라고 듣던 자들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자녀들이라 불려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수가 많아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를 의지한 이들은요, 부딪힐 돌에 부딪히는 것이지만 주를 믿고 의지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 보면은요, 이 부딪힐 돌, 걸림돌, 또 거치는 바위라는 이러한 단어가요, 두드러지게 나오는 것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던 이 걸림돌이라는 단어가 주는 의미는 과연 무엇입니까? 긍정적인 의미보다는 부정적인 의미로 이 걸림돌이다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이 라이프 성경 사전에서도요,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을 걸림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영적으로는 사람을 실족 혹은 타락시키는 장애물을 상징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이 사전적 의미로만 받는다면 이 본문 말씀을 제대로 해석할 수가 없고요, 본문 말씀에서 답을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가요, 이 걸림돌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이방인과 이스라엘의 역전의 근거를 설명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들의 역전을 결정짓는 것은요, 믿음과 행함이었습니다. 이방인은 믿음으로 의에 이르려 하였고요, 이스라엘은 율법의 행함으로 하나님에 의해 이르려 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거듭 강조되는 메시지는요, 바로 구원은 행위로 얻어지지 않고 믿음으로 얻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보면은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또한 로마서 3장 2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성도 여러분, 구원은요, 종교적 행위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의 행위로 얻어지지 않습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열심히 무언가 노력함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는데요. 가령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물에 빠져 죽게 되었습니다. 본인 스스로는 건짐을 받을 수 없는 것과도 같습니다. 누가 건져 주어야지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죽어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의 생명줄을 던져 주셨습니다. 이때 줄을 잡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건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까? 예, 그분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오늘 본문에서는요, 부딪힐 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긍정적인 그런 개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가 부딪히는 돌이 되는 그러한 경우도, 그것을 경험하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9장 32절 하반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하느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부딪힐 돌에 어떻게 됐다고요? 부딪혔느니라. 여기서 부딪힐 돌이란 어떤 경우입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우리말 사전에 보면요, 부딪히다 하고 구분되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부딪히다라는 것은요,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데 다른 것이 와서 부딪히는 경우, 이 피동적인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부딪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양쪽이 달려와서 막 부딪히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 능동적인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32절 말씀은요, 율법의 행위를 강조하는 자가 능동적으로 달려가서 부딪히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행위를 의지하는 자, 하나님의 의가 아닌 자기 의를 내세우는 자는 자기 생각으로 달려가서 충돌하는 것, 부딪히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들에게도 믿음과 열심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의보다 자기 의를 세우려 하고 말씀보다 자기 생각을 더 앞세웠기 때문에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 부딪히고 말았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행위를 의지하는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부딪히는 자입니다. 이러한 자는 열심히 믿음 생활하는 것은 같아 보이지만 형통할 수 없습니다. 오늘 3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관심 있게 보지 않아서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걸림돌 혹은 함정 혹은 올무 혹은 시험하는 돌, 기초돌이라는 표현들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사야 8장 14절 말씀에 보면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리라 라고 자신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야 28장 16절 말씀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이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사야는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걸림돌 혹은 반석 혹은 함정과 올무 혹은 시험한 돌, 기초돌이라 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그대로 인용해가지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걸림돌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반석이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시험거리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기초석입니다. 자, 도로 중앙에, 저 도로 중앙에 큰 돌 하나가 떨어져 있으면 그건 뭐예요? 장애물입니다. 그러나 다리가 없는 강에 있다면 건너는 사람에게는 뭐가 되는 거예요? 디딤돌이 되는 거예요. 같은 돌이지만 놓인 장소와 이용하는 사람에 따라 이것이 장애물이 될 수도 있고요, 이것이 요긴한 돌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들에게 걸림돌이 되면 이건 불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들에게 디딤돌이 되면 이건 뭐예요? 형통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이 단순한 원리를 거부했어요. 저들은 행함으로, 우리는 행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우리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모퉁이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던 것입니다. 혹은 입술로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믿음 생활 열심히 오랫동안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이 정도 행하였는데, 내가 이 정도 하고 있는데 라는 이런 교만한 생각이 들면 그 순간 그것이 뭐가 돼요? 암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4절에서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고까지 말씀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조심하여라. 내가 시온산으로 가는 길에 큰 돌을 놓아 두었다. 너희가 피해 돌아갈 수 없는 돌을 두었다. 그런데 그 돌은 바로 나다. 그러므로 너희가 나를 찾고 있다면 길 가다가 내게 걸려 넘어지지 않아야 비로소 나를 만나게 될 것이라. 아멘. 비로소 주를 만나는 것, 이것이 형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형통입니다. 십자가가 형통입니다. 부활이 형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업어주시고 갈 때의 형통입니다. 형통이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형통인 줄로 믿습니다. 이 화면 한번 보세요. 어떤 아이를 주님께서 업고 가고 있으십니다. 근데 이거 업힌 아이가 뭐라고 그러고 있습니까? 주님, 이 길이 아닌 것 같은데요. 바로 우리의 모습이 좀 이런 것 같지 않습니까? 주께서 우리를 업어주시고 안아주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면서 인도하고 계신데 그냥 내 생각으로 볼 땐 이 길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판단할 땐 이 길이 아닌 것 같아요. 계산기를 앞만 두드려봐도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주님, 이 길이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것이 바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계속하여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잘 가고 있는 거야. 내가 너를 업고 있잖아. 내가 너를 안고 있잖아. 눈동자같이 지키고 있잖아. 날개 그늘 아래 품고 있잖아.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업고 있기 때문에 너의 인생은 2020년은 형통하게 될 거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믿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는 계속하여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데 주님 위에 엎여 있으면서도 주님 이 길이 아닌 것 같은데요. 주님 이 길이 아닌 것 같은데요. 홀로 울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7장 20절 말씀에 보면은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의해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걸림돌이 되지 않는 자, 거치는 바위가 되지 않는 자가 복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 행위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이야말로 복 있는 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통의 길로 나아가는 1월입니다. 자신의 행위를 의지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딪히는 돌이 되었던 이 불통의 옛 일들을 버려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립시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형통의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2020년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날개 아래 보호해 주시는 이 형통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업어주시고 감싸주시고 눈동같이 지키시고 나에게 그늘 안에 보호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하여 주님 이 길이 아닌 것 같은데요. 주님 이 방법이 아닌 것 같은데요. 주님 앞에서 고통스러운 소리만 내뱉지 아니하였습니까? 하지만 주님, 이제 2020년을 통하여 걱정하지 마. 잘 가고 있는 거야. 내가 너를 업어주고 있잖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잖아. 주의 말씀을 듣고 형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형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형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도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이 은혜 가운데 형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인도하심만을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이 찬송가 384장은요 초신자들도 외우는 찬양이잖아요. 다시 한번 1절의 찬양을 할 때 우리 옆에 분들의 눈을 쳐다보면서 만사 형통할 거예요, 만사 형통할 거예요, 우리 고백하는 그러한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능력 어찌 실망. 믿음으로 사는 자는 믿음으로 사는 하늘 위로 받겠네. 하늘 위로 받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무슨 일을 만나도 만사형통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할렐루야. 무슨 일을 만나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형통케 될 줄로 믿습니다.